14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명령이 구체화된 구절이 17절입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확대된 구절이죠.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교사의 기도인데요. 근데 원제는 가르침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원제예요. 원래 제목, 제가 정하려고 했던 제목은 가르침의 딜레마입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힘드실 것 같아요. 딜레마 이렇게 쓰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교사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본문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만 이야기해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증명하는 데 탁월하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보고 야, 믿지 않는 자녀랑은 사귀지도 마라 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안 믿는 친구랑 사귀지 마, 친하게 지내지 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못하는 친구랑 함께 놀지 말라고. 그런 거 하듯이 안 믿는 친구랑은 놀지 마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이걸 조금만 확대하면 결혼이라는 주제가 아주 크게 대두가 되죠. 결혼은 보통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례를 받으려면 적어도 믿는 집안이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결혼하려면 믿는 집안과 결혼을 시키는 게 답입니다. 안 그러면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적어도 믿는 집과 결혼시켜야겠다라는 마음 정도는 아마 가질 것 같아요. 아이의 신앙은 믿지만 하지만 세상은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믿는 집안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동성애 친구와 교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동성애 친구와 교제하고 있어요. 이걸 교회에서는 막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 이미 그 소수자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한 반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미 그런 싹수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다면 그 친구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우상을 따르지 말고, 물론 정답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녀와 교제하라면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왜요? 전도해야 하니까요. 전도를 믿는 사람끼리 전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 꼬셔오는 거잖아요. 이상한 거죠. 다른 교회 잘 나가고 있는 친구 보고 우리 교회 오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믿지 않는 친구랑 교제하라고 말해야죠.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결혼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예스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보통은 결혼을 얘기할 때 믿음의 여부를 많이 따지는데 사실은 믿음의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될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건 믿지 않건 그게 결혼의 유무와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사귀는 건 다 그래요. 모든 교제는 믿음과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의 접점의 합리화 그리고 율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문제가 아니죠. 믿는다는 건 뭐여야죠? 원래 가치관이 맞는가? 가치관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믿는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과의 가치관이 공유됐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마치 조건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 그러면 취미가 맞아야 되고 단순한 성격적 문제가 일치했을 때 이제 이 믿는 집안과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해 버리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힘든 이야기죠. 결혼은 가치관이 맞아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취미와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잘 통하면 그게 결혼 대상이 돼 버립니다. 조건과 상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가치관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러한 교제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가르치지를 않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취미가 같고 대화가 잘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많은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이나 혹은 결혼을 주선하는 프로그램들이 모두 다 이쪽에다가 치중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5개의 대조가 등장을 합니다. 빛과 어둠, 의와 불법,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마지막 성전과 우상. 무려 5개의 대조는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써요. 벨리알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조시킬까?
벨리알은 사탄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대적자 사탄을 뜻하는데 벨리알이라는 뜻 자체가 파괴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는 화합이고 평안이고 화평이라면 벨리알은 거꾸로 파괴의 아이콘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대조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은 구별된 것, 구분된 것을 혼용하여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분된 것을 다시 혼합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보통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친밀도가 커질수록 사랑의 대상에 대한 공유의 영역이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스러우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것을 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우상을 다 들고 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다 들고 옵니다. 가치관이 안 맞으면 사귀면 안 돼요. 혼용되는데 혼용되는지 모르고 그냥 혼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 공유의 영역이 넓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왜 통혼이 문제예요? 그 보아스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있는데 왜 그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잖아요. 결혼을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가치관의 차이예요. 내 몸이 성전이면 내 몸을 거쳐가는 배우자나 모든 사귀는 교제하는 사람들이 내 몸이 전이면 더러운 걸 들고 와도 뭐가 돼야 되죠? 그 사람이 씻겨져야 돼요. 내 몸이 전이기 때문에 물론 나는 더러워지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씻겨져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원래 교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그 더러워지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내가 계속 받아주다 보면 더러움이 전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몸도 더러워지고 그 사람도 더러움을 계속 들고 올 겁니다. 그 문제가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의 문제였어요. 전을 똑같이 섬기는데 그 전을 더럽히면서도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민족. 우리의 가치는요, 이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주님이 행하는 일에 거하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교회의 가치관은 그래서 항상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이 6장인데 5장에 외모로 보지 말라는 5장 12절에 구절이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하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사람을 외모로 보는 풍습 자체가 생겨버렸습니다.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안 보는 교회의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추천서 봅니다. 성도가 왔어요. 너 어느 지역에서 왔어? 물어봐요. 그 지역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는 게 첫 번째요. 그러면 누구 소개로 왔어? 이 추천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배웠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넌 거기서 배웠으니까 이거밖에 모르겠구나. 넌 여기서 이거 배웠으니까 출신이 이 정도겠구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도 당연하지만 능력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은사를 마치 스펙처럼 재버립니다. 사회적 명성으로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는 충분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외모를 안 보는 척하면서 이미 외모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오늘 구별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지는 생활을 여전히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이야기 구절 가지고 여러분과 할 얘기는 교회가 가져야 할 바른 자녀 교육에 대한 겁니다. 작년에는 교사를 위한 이야기를 했는데 해보니까 교사만 듣고 교사 아닌 사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교사가 아닌 사람이 들을 수 있어야겠다. 교사는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교사가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바른 자녀 교육 두 가지를 통해서 교사의 바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겁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성 키우기입니다. 공동체성 키우는 것. 자녀에게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일학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자녀에게 유일하게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성 때문이죠. 교회만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만큼은 아니에요. 가정이 물론 가장 소중합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필요하지만 그걸 대신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적어도 단체 활동을 만들어가는데 특히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유일한 공동체는 주일학교밖에 가르치질 않는 거죠. 기본적인 하나님 나라 사회성을 함양하는데 주일학교를 이길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기관이 주일학교입니다. 자녀교육은 테크닉이 아니라 아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기술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자녀교육은 예술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기술은 발전되는 답만 찾아가는 게 전부예요. 발전되는 것이 답입니다. 발전되면 그거에 대한 기술을 새로 습득하면 됩니다. 지금 뭐가 유행이래, 뭐가 자녀에게 좋대. 그러면 그 트렌드를 따라서 최고의 답을 찾아서 가면 돼요. 공식이 새로 나오면 그 공식을 따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우가 정말 중요시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노하우 배우려고 사교육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술은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각 영역의 다양성을 모두 다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예술적 가치는 더해지고 깊어지지 줄어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과 피카소의 작품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까? 어느 게 더 뛰어나다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물으면? 혹시 반 고흐를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린 그림이 대다수가 피카소가 그린 거. 네. 비교가 안 되죠. 그걸 어떻게 비교해요? 비교 안 됩니다.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기술을 배우는 것은 통합 과정이에요. 그래서 공식만 제대로 가르치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기술이죠. 기술은 숙달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되지만 예술은 정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가 훌륭해졌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겠죠. 교회에서 이걸 거짓말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사상 검증을 해야 됩니다. 맞죠? 하지만 그건 공식이 아니죠.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가 훌륭해지면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힘들면 누구의 기도 탓이에요? 어머니 탓이 되니까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많이들 자녀가 잘못되면 이건 내 탓이다라고 가슴 한탄하면서 와서 기도해요. 많이들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이게 공식화되는 논리입니다. 교회에서 아니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훌륭해지지 않으면 그것도 사실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는 기도를 안 해도 훌륭해지는 자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를 해서도 안 훌륭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 별로 안 하는데도 그 자녀가 알아서 쑥쑥 크고 알아서 훌륭해지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자꾸 신앙을 공식화해서 이 기술적인 영역처럼 자녀 교육을 해야 하냐? 이걸 교회에다가도 자꾸 적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어머니의 기도로 자녀가 훌륭해졌다라는 것은 그냥 신앙 간증으로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어떤 부모가 이건 싫어해요. 자녀 셋을 학교를 보냈어요. 대학을 보냈는데 큰애가 서울대 법대를 간 거예요. 되게 잘 갔어요. 그래서 자녀가 셋이니까 그 중에 큰애가 듬직하게 잘 갔겠네. 둘째가 딸인데 딸이 의대를 갔어요. 서울대 의대를. 너무나 잘 갔어요. 대단하다. 근데 막내가 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막내가 공부를 못해야 하잖아요. 나는 해외로 가겠어 하고 하버드로 간 거예요. 싫어합니다 이거. 그래서 자녀 셋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가 사방에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대답을 했어요. 가장 큰 비결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대답이 이랬어요. 아주 겸손한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한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평소에 큐티를 꾸준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 아들이 지금 고2예요. 2년 뒤에 한번 비교해 볼 만하죠.
목사는 얼마나 기도했는가, 목사는 얼마나 큐티했는가, 자녀가 대학을 어디 가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인연들을 기대하시라. 빠밤 이런 거. 참. 인류대를 간 학생들을 조사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학생이나 부모가 기도하거나 큐티를 해서 그 대학을 보낸 학생의 수는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냥 기독교 집안 중에서 그러한 케이스가 나온 것뿐이지 현저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죠. 만약 자녀가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의 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식처럼 너의 공식대로 대입해서 내가 응답해 줄게 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능을 활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것에서 사명을 느껴야지 그것이 은혜로서 마치 보상인 것처럼 간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의 노하우를 요구하는 자체가 실패된 거라는 거예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가장 힘든 질문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역할 때 있어서 교사도 마찬가지고 특히 목회자에게 가장 들리는 말 중에 힘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돼? 이건 끔찍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의욕을 꺾어버려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정예배 드린다고 애가 변하겠어? 기도 많이 한다고 애들이 늘겠어? 교사들한테도 묻죠. 기도 그거 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애들이 뭐 잘 될까? 애들이 그걸 알아나 줄까? 교회는 부흥을 할까? 전도한다고 쉽게 예수 믿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여러분 전도는 하지만 그 전도가 결실이 맺어지지 않는 게 더 많잖아요. 더 많은 게 아니라 압도적이죠. 아마 이게 다가 아니죠. 이건 어느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인 이야기일 것입니다. 될까? 우리는 어느 순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가지고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업이 될까? 이 사업이 안 될까? 그게 투자 가치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다시 해야 돼요. 이 될까의 질문이 아니라 이것이 옳은가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거 안 할 수 있어? 이거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그게 옳은 거 아니야? 세상은 몇 개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할 줄 아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스펙을 나열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마치 그의 능력과 그의 소유로 판단합니다. 절대적이죠. 이 질문 앞에 교육 잣대를 댄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여전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옳으냐의 질문을 던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서 그의 가치를 결정하게 하는 방식, 이게 주일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목표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찾아줄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교육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5달란트의 비유, 2달란트 가진 종, 5달란트 가진 종 비유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불합리한 세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신지 몰라요. 왜냐하면 5달란트는 최선을 다하면 몇 달란트 남아요? 5달란트 아시죠? 5달란트 남아요. 2달란트는 최선을 다하면 몇 달란트 남죠? 2달란트 남아요. 예, 성경대로 보셔야 돼요.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5달란트는 최선을 다하면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는 최선을 다하면 2달란트를 남겨요. 근데 이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불공평한 논리죠. 왜냐하면 2달란트가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벌더라도 그러면 4달란트가 될 거 아닙니까? 이 4달란트는 5달란트가 단 하나도 노력을 안 해도 이기지 못해요. 5달란트를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어요. 그게 인생에서 2달란트를 남겨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굉장히 불공평하죠. 금수저를 어떻게 이겨요, 흙수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는 심지어 1달란트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공평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재능을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여요. 날 때부터 팔이 하나 없어요. 날 때부터 심장이 제대로 뛰질 않아요. 날 때부터 기형 아로 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심지어 낳는데 제대로 건강하게 낳았는데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없어요. 이런 자녀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까지도 어떻게든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에서 지역에서 섬기고 봉사를 하다 보면 그런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떻게든 예배드리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자녀는 건강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자녀는 밥 잘 먹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이거면 끝 아니에요? 여러분만큼 훌륭한 부모가 어디 있는데? 다 가진 거잖아요. 과연 우리는 달란트에 목매야 할까요? 그 자녀가 몇 달란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을 키우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것입니다. 거꾸로 자기 인생을 통해 복음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고 주님 앞에서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자랄 수만 있다면 그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뜻을 깊이 이해하고 오늘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 공동체성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교회의 올바른 자녀 교육은 궁극적인 욕망을 바라게 하라입니다. 궁극적인 욕망. 자녀들에게 궁극적 욕망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8절이에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절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 욕망이 다른 욕망을 누르는 것, 이게 절제의 의미예요. 절제는요, 어느 하나를 못하게 막으면 그게 절제인가? 그것을 참으면 절제가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터져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을 감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감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다가 나중에 폭발을 해버려요. 그럼 다이어트는 절제해서 다이어트가 되지 않죠. 나중에 뭐 와요? 요요 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야식을 먹고 자는 습관을 가진 사람에게 만약에 먹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건 절제를 시키는 게 아니라 구속이 되는 거죠. 먹지 마. 그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백날 얘기해봐라. 내 마음에는 쌓이죠. 억압이 되죠. 그것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저녁을 먹고 자는 습관을 가졌다가 어느 날 병원에 건강검진을 갔는데 위기 신호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대로면 건강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당신 이대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계속 이 습관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건강을 챙길 것인지.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건강이라는 욕망이 더 커지는 순간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에 대한 욕망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냥 필요하니까 하라고 많은 부모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겨 넣죠 그냥. 학원에다 갖다 쑤셔놓고 그냥 막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렇게 안 하면 엄마 아빠처럼 된다 막 이러면서 아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근데 그거는 그 아이가 공부에 대한 억압과 스트레스만 늘릴 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려면 그러면 단순히 예배의 당위성과 주일 성수의 마땅함을 가르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와야 돼. 너는 와야 돼. 내가 왜 가요? 너 목사 아들이야. 이 당연한 이야기는 아이에게 억압이 돼요. 스트레스를 되는 거죠. 부모 때문에 오는 거죠. 사실은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욕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 관심, 이걸 생기게 하는 게 과제예요. 이 진지하게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배우고 싶다는 그 욕심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생겼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막 교회 문을 걸어 잠궈도 막 와서 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애가 막 방방 뜹니다. 오고 싶어서. 대다수는 아쉽게도 구속으로 느껴요. 지금 주일학교도 시간을 잡아채는 게 다예요. 시간이 언제 가냐? 아이가 저를 보는 시간보다 시계를 보는 시간이 더 많고 저를 보는 것보다 핸드폰 보는 게 당연히 많죠. 훨씬 많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지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함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의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의 꿈을 한번 물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혹시 젊은 부모님이라면 그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놀라울 정도로 거의 비슷한 류의 답을 듣게 될 겁니다. 대동소이해요. 거의 비슷해요. 이 아이가 얘기를 해요. 돈 많이 벌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나 커서 엄마 벤츠 사줄 거야. 아니야, 아빠. 엄마는 명품백 사줄 거야. 조금 더 잘난 아이는 나 재테크해서 집 사줄 거야. 뭐예요? 효도하겠다는 소리죠. 지금 부모의 인정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왜 해요? 부모가 하라고 해서 부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다. 이 아이의 신앙, 마찬가지로 진지하게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고민할 때 이 공부에 대해서 지도해야 할 이 필요를 가르쳐 줘야 하듯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적용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동체에서 이 궁극적인 욕망을 가르치려면 할 수 있는 이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둔 교사와 부모라면 뭐 안 계신 분들은 알아서 따라하세요. 뭐 안 하셔도 하시면 좋겠는데. 자녀를 둔 부모와 교사는 모두 다 따라해 볼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폼나는 인생 설계. 한 번 더. 폼나는 인생 설계. 폼 알죠? 폼? 예, 아주 고급 언어예요. 폼. 예.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7장 1절을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말씀이 6장 18절까지고 그 다음 절이 7장 1절이에요. 여기까지가 원래 설교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쓰면 지저분해 보여서 그냥 같이 읽어야겠다 했어요. 자, 7장 1절 이 내용은요, 이 폼나는 인생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트가 잘 어울리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결국은 수트빨이에요. 옷 잘 입어야 돼요. 옷이 날개라는 말은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좋은 옷 왜 목을 매는지 다 아시잖아요. 살아보니까. 네, 나이 들어보니까 좋은 옷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 다 느끼잖아요. 똑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는 코스가 있어요. 돈이 많은 집에서만 할 수 있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클래스, 의대 코스. 어려서부터 7살부터 이제 6세 준비 학원이 있고요. 6세 반 아이를 키워가지고 7세부터 입학을 하는 거예요. 7세 1월에 입학을 해서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세 아이부터 무려 20살까지 A 코스고, 그리고 20살 이후 의대에서 무슨 과로 전과를 해서 거기서 무슨 영역으로 해서 떼돈을 벌고 잘 살 것인가가 30세 코스까지가 B반으로 있어요. 대단하죠. 뭐 때문이에요? 의사가운이라는 엄청난 수트를 입으려고. 의사가운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최고의 수트 아닙니까? 이 옷이라는 게 정말 날개죠. 옷 중에 최고의 옷은 주님의 옷 아닙니까? 주님의 옷이 월드 클래스를 넘어 전천후 클래스예요. 오늘 제가 가르쳐드릴 이 최고의 수트는 바로 주님의 옷입니다. 주님의 옷을 입는 것, 그 옷을 입는 방법이 오늘 7장 1절에 3가지로 나와요. 첫째, 약속입니다. 약속.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 말씀대로의 삶은 결국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기억한다. 근데 약속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키시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주님이 어떤 뜻으로 내게 왔는지 알아야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 7장 1절 중간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라고 막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라 긴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적당한 텐션은 사람을 살리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 문제지만 살짝 받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이를 의욕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나태함과 늘 편함과 그냥 게으름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성실함, 부지런함을 옷 입으라는 거죠. 마지막 셋째, 청결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면 뭘 봐야 되죠? 여러분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보는 것. 거울. 예, 거울 봐야 돼요. 이 거울이 말씀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신앙에 있어서 거울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자기를 정돈한다고 치고, 근데 애들 보세요. 애들 그 어린이집 갈 때 거울 보나 안 보나? 못 봐요. 예. 교육을 하고 있는 주일학교 자녀는 거울을 스스로 볼 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볼 줄 몰라요. 자녀는 스스로 거울을 못 봐요. 그래서 누가 봐줘야 돼요? 공동체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는 다시 물어보죠. 그 기관만입니까? 교회 교인 전부입니까? 동산교회가 주일학교입니다. 동산교회가 학교입니다. 서로 돌봐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는 동역으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은 나눔으로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인생 설계 공식을 저는 또 공식처럼 말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을 이루는 과정도 테크니컬한 그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킬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보려면 뭘 봐야 돼? 요절은 어떻게 암송해야 돼? 뭐 청결을 유지하려면 거울을 어떻게 봐야 돼? 이 잣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테크니컬한 스킬이나 노하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트예요. 이게 세 개가 복합해서 어우러지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요. 어떤 경지에 어떤 영역에 걸작품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나의 학생과 자녀를 이 예술적 경지를 높여보고 싶으십니까?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서로 이 욕심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옷이 잘 어울리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옷이 잘 어울리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하면은 이제 뭐 진짜로 뭐 어디서 샀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답은 따로 있어요. 동산교회예요. 여러분 옷은 동산교회에서 입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산교회 옷을 입으세요. 주일학교 출신인 것을 자랑하는 자녀가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자기 교회에 등록하는 교인에게 이렇게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그 교인이 등록하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권했대요.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당신과 가족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했지만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도 자기 교회에 곳곳에다가 데인저라는 팻말을 붙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데인저라고 붙이고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인생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라고 적었다고 해요. 요즘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A.W. 토저는 그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양약, 그러니까 좋은 약이죠. 양약이라도 효과가 없고 독약이라도 그렇게 해롭지 않다라고 평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유는 물을 많이 타서, 물을 너무나 많이 타니까 약이 약효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약도 뭐 먹어봤자고 양약도 먹어봤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교회를 바라볼 때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딜레마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진정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키울 것인가? 이 날카로운 질문 앞에 우리가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주일학교 늦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교사의 섬김을 귀하게 보고 있다면 가장 궁극적인 욕망,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 공동체를 만들도록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인생의 걸작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그 시점에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자녀 교육의 앞장서는 교사의 헌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